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송하십시오. 그때에 이삭이 브라일라에로 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차분하게 예쁘게 잘 봉독하는지. 틀리면 다시 고쳐서 딱 읽고요. 그냥 지나가는 법 없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읽었던 이 순간이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자녀들에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부부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왼수예요? 부부 간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형제, 자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한 배의 부모님의 배에서 났지만 혹시라도 형제, 자매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갈등이 있어서 서로 등 돌리고 사시는 분 안 계십니까? 공과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게 참 신기하지만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공과대학에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자평하는 사람들 1만 명을 대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무려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원만하지 못한 자신의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 논문은요, 인간관계가 한 사람의 사회적 성공을 뛰어넘어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 지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첫 시작은 가정 내 가족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이자 기초가 됩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법칙을 배우게 되고 인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 가족 관계는 그래서 개인의 사회적 성공은 물론이고 행복한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5월의 가정의 달, 1년에 딱 한 달만이겠습니까? 1년 365일 매일 매달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가정,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와 같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성공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기초가 좋은 인간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그 출발점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가족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족장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고 할 때 성사학자들이 서슴지 않고 단연코 이삭을 가장 먼저 손에 꼽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삭의 내용을 보면,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입니다.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삭의 가정에도 갈등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성경 인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사학자들이 주저함없이 이삭을 손에 꼽습니다.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족 관계의 바른 원칙에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영성을 특징 지어서 말할 때 관계의 영성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삭이 가정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이삭을 살펴볼 때 표면적으로는요, 이삭의 두드러진 면이 별로 없습니다. 탁월한 면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또 남자로서도 좀 시원찮은 것처럼 보이는,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내를 옆에 두고서, 듣고 있는 아내를 옆에 두고서 자신이 살자고,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 이삭에게도 이런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또 다른 모습을 보면요, 이삭은 40세 노총각으로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보면은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창세기 21장에서 26장까지 불과 6장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위대한 족장이라는 평가에 비하면은 기록이 참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짧지만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깊은 교훈들이 녹아나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볼 때, 특별히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삭의 이야기의 핵심을 4가지로 요약합니다. 한 가지로 요약하면 관계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 세 번째는 형제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들이 녹아나 있습니다. 먼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부자지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엄청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일명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손에 제물이 될 뻔했던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떠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좀 이상해요. 예년과 전과 달라요.
번제를 드릴 나무를 종이 아닌 아들 이삭에게 지게 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에 사용될 나무는요, 보통 종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도록 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의 말씀에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산에 오르기 전 산 아래에서 꽤나 멀찌감치 종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다는 점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에 종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원래 제단까지 올라가서 제물을 준비하는 일들은요, 종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종들로 하여금 산 아래 아주 멀리 떨어져 기다리게 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이삭을 결박할 때에도 아들 이삭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칼을 들이대는 순간에조차도 이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런데도 이삭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가정 이야기, 부자지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 투성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 이삭의 태도가 침묵입니다. 침묵으로 반응하는 이삭에게서 우리는 가족관계의 영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 우리 요즘 말 중에 라떼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다. 그건 아버지 때고 우리 때는 안 그래요. 그런 뜻이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왜 세대 차이가 생깁니까? 살아온 시대적 배경이, 문화가,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면 무슨 말씀, 어떤 행동을 하셔도 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반응했다면 오늘의 아브라함도 없었고 오늘의 이삭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정말 귀하게 얻은 자식입니다. 귀하고 귀한 자식이에요. 이런 이삭을 제물로 잡겠다는 것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처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20살에서 25살입니다. 힘있고 한창 때의 나이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25살, 때로는 10대 후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세에서 25세의 나이입니다.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나를 꽁꽁 묶어서 제물로 사용하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 왜 이러실까? 치매와 같은 노만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도 아버지의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을 제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침묵합니다.
칼을 들어서 잡으려 하는 순간에조차도 침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렇다면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신앙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셔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행동을 하셔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신앙을 가진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6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다시 나가, 그런 뜻입니다.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저물 때에 들에 다시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한적한 곳, 늘 드렸던 기도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다시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의 영생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하루 이틀 만에 형성되는 것 아니죠.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삭은 자신의 신앙생활, 신앙의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짐작해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도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이삭과 같은 영적인 눈과 통찰력,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 영성을 소유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달라도, 나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부모님을 보면서도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대화를 거두고 부모와 갈등하며 거리를 두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을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이삭과 같은 영성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삭과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이상 행동을 보면서 침묵한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칼을 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그리고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인간 관계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이해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마땅히 행할 바라. 성경은요, 이해를 넘어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들을 만한 말, 이해가 되는 말이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부모님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이와 같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어주세요.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자, 이삭의 결혼 과정, 부부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보면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부 때는요, 제가 항상 이 참 엄처시하라 그러잖아요. 엄한 아내 밑에 살아가는 거.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내를 배려하는 생각에서 일부 다처제인데 1차 다부제라고 얘기했어요. 예. 인명은 제천이라. 인명은 뭐라고요? 제차라. 남편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아내 손에 있다. 인명 제차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삭의 부부관계 특별한 점이 두 가지인데, 일부 다처 시대에 일부 일처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족장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능력과 관계없이 많은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다처라 그러면 이상하죠. 그런데 그때는 일부 일처가 이상한 거예요. 일부 다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가족의 갈등과 비극이 참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일부 일처로서 가족의 갈등과 비극을 피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족장들은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예. 야곱도 그랬죠. 예. 또 요셉은요, 이방 사람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른 족장들은 아내를 여러 명 둬서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장면에서 성경은 특별한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7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무엇인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했기에 아내로 삼았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꿔서 말합니다.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 40세에 늦장가를 갔습니다. 요즘은 40에 가도 늦장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니죠. 할아버지가 될 순간입니다. 노총각 신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두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의 기준이 믿음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혼에 대해서는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결혼에 관한 인간관계를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넌 크리스찬 비신앙인을 만나지도 말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성교제, 배우자를 위한 인간관계를 가질 때 분명한 신앙적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의 원칙을 허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부관계의 원칙입니다. 꼭 내 마음에 들어서 정말 사랑할 만한 대상이어서 그래서 만나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도무지 달라도 나하고 너무 달라요. 나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불편해요. 성격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요. 신앙의 컬러도 달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짝지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만나시고
만나셨고 아내로 만나셨고 남편으로 만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뿐입니다.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모자라도 무엇인가 맞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아내를 가만히 들여다보실 때 마음에 드는 구석을 찾지 마시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구석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형제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에게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아들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중재와 회복의 역할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일까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서와 화해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간의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임을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삭 그리고 리브가 부모가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서 갈등하고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동생은 그 칼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이 20년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인간의 갈등을 치유하시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 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관계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혹 에서와 야곱과 같은 형제간의 갈등 분쟁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불편함이 있다면, 부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가족관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삭을 흔히 우물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족장들 가운데 가장 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파는 우물마다 족족 이방 사람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우물을 파고 빼앗기는 것만 6번입니다. 그런 뒤에 우물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6개의 우물을 빼앗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빼앗기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영적인 지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양보입니다. 양보에는 겸손이 녹아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입니다. 겸손이 없이 양보는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양보라는 게 무엇이고 손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보는 우리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양보할 줄 아는 신앙인은 많아도 기꺼이 선한 일에 손해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해볼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보는 조금 베푸는 것이고 손해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도 그렇게 말합니다. 양보는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중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양보는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양보, 겸손과 존중과 배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진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하게 들어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